자, 로마의 덕을 톡톡히 본 사도입니다. 자, 지금처럼 비행기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도로를 이용해야 돼요. 바다를 이용하든지, 이런 바다를 이용하든지,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엄청난 도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자,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이 장벽을 쌓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이 높이 쌓는 그것을 하지 않고 도로망을 막 전 세계에 쑥쑥 뻗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이 도로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닦아놓은 도로변에 세운 아주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로마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또 이 바다를 건널 때는 황제 성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으로부터 이 바닷길을 지켜주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입었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이런 혜택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성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격.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성격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성격은 대단히 정열적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다혈질적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유다교 신분에 있을 때 이게 대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이전에도 아주 열렬한 유다교 신봉자였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박해하는데도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 원시 교회에서 아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그 정도로 박해하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한번 깨닫고 자기 길이라고 하면 투신형입니다. 몸을 막 던져버려서 막 정열적으로 뛰어드는 아마 그런 성격의 수호자라는 것. 다음에 이 성격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또 그렇게 투신을 하죠. 그 다음, 자, 바울 사도는 여러 편지를 아까 남긴 거 봤습니다. 그러면 필력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아마 성격에서 비롯됐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아주 논리 정연한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좀 짜임새가 조금 엉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로 사도가 보낸 편지의 무게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주 철저한 신앙과 강한 신앙 체험,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아주 수신처 보내는 데가 있고 발신처고 받아보는 지역이 있으면 수신처 아닙니까? 수신교회. 그래서 이런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주 강한 호소력을 지녔고 그리고 너무나 애중지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돌려서 회람해서 읽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편지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 이제 서간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필시킵니다. 본인이 줄줄줄 말하면 옆에서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인사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고린토 1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끝인사는 본인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쓴다. 큰 글자로 써보냅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데르디오도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 이렇게 대표시켰다는 아마 감옥에서 쓴 편지는 아마 본인이 쓸 가능성이 높죠. 감옥에도 많이 갇혔는데요. 필리피사가 필레몬서 같은 경우 옥중서가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간. 아마 그거는 본인이 쓸 가능성은 높죠. 이렇게 본인이 끝에 이렇게 끝인사를 본인이 직접 이제 씀으로써 이 서신의 권위를 보장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쓰여져서 그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도 주고 훈화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자 바오로 자신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신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대해서 구구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오로 교회를 아주 파괴시키려고 하고 비난하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바오로가 자기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건강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바울 성인이 교회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아주 아픈 바람에 주저앉아서 또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또 고린토 교회가 현히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막상 만나보면 말주변도 없고 아주 아주 약질이다. 그러면서 아주 바울로 사도를 막 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본인도 또 여러 차례 세 차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열적으로 이 많은 교회에서 일하는 이 바울로 사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근데 건강이 좋지 않은 지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그 내용이 서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참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무시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가 어떤 변명해야 할 경우 등등을 통해서 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말재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사실 복음이 내 말재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교회화를 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 바오로 사도 언변이 눌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난을 받아요. 신도들로부터. 그리고 말을 잘한 사람은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폴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서 아폴로파까지 생기고 그 정도로 보면 본인 자신도 나는 말재주는 없지만 지식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 고린토 후서를 보면 고린토 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 바울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울로 사도 아주 기본으로 그분의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 별 수 없이 서간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도행전이나 등등을 참고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까지도 조금씩은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드디어 바오로 사도께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우리 같이 나누죠. 자, 우선 바오로 사도는 아주 열렬한 아주 유다교의 아주 바리사이, 그 다음에 율사 교육을 받을 정도로 열렬한 유다교인이었습니다. 자, 유다교인 이런 그 바리사이에게 아주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생명입니다. 이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성전을 비판했습니다.